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웃어주니까 이해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죽여야만이 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슬픈 것이 송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웃자한 이야기인데 웃어주시는 거 좋은데 안 웃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몇십 년째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제목도 해석도 좀 새롭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속도 썩이지 아니하고 애도 먹이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잘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친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 비해 둘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부모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자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젠가 우리 TV 광고에 나왔듯이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다 하는 것처럼 이번 역시 그 논리가 들어맞았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에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는 한 명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한심한 녀석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날렸으니 정말 나쁜 놈이고 구제불능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결과로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탕자가 나쁜 놈이 아닌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10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20살이 넘으면 대부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였습니다. 10대는 모험심이 많고 불만이 많을 때입니다. 10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경험했을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초등 2부를 맡고 있는데 6학년들이 애 늙은입니다. 나이가 13살인데 불만도 많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유와 근거를 대지 않으면 전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는 찬양할 때 온몸을 불사르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무슨 할아버지와 할머니 경로잔치 하듯이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일을 해보니까 4학년은 말을 잘 들어요. 5학년은 조금 생각하고 6학년은 부끄러워요. 뭐 그러고 있으니까 참 자기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한 것이 10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에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10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탕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10대에게 많은 재산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세상의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50이 넘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큰 재산 가지고 날리면은 그 인생 망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도 해보고 인생의 쓴맛도 봐야지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예쁘게 늙습니다. 늙어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안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엄청난 돈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항소를 잡은 게 아니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송아지 가격은 항소 가격에 제가 뭐 가축 장사는 안 해봤지만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2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쇠이거나 해줄 돈도 없을 뿐더러 뭐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풍족한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우리 평범한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 말 잔치한다고 할 수 있나요? 빚을 냈으라도 항소를 잡아서 해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도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는 거 봤을 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집 나갈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법에 신명기 21장에도 잠깐 소개 나오는데 장남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은 1배를 줍니다. 이 집에 아들이 둘이면은 장남은 3분의 2, 그 막내 아들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받는 것은 다시 3분의 1이 주는 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그것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의 1도 못 가져갔다는 거죠. 1억이 있으면은 1,000만 원도 못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7세기 사람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검색어 쳐보시면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2명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엄마가 있을 것이고 뭐 2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딸이 또 있을지 않겠나. 그래서 5명을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정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재산의 반을 가져갔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재산의 3분의 1을 뭐 예측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가져갔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겠다니까 이 어린 것이 10대밖에 안 된 이 어린 것이 사업하겠다는데 조그마한 미천 하나 떼준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자도 아니었고 작은 아들은 엄청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 탕진과 방탕한 생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쁜 놈이 아닌 2번째 이유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합법적인 자신의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돈이지만 어차피 형하고 자기하고 분배를 해줬으니까 자신의 돈을 가져간 거죠.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나누어 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형에게도 주었죠. 그거는 이제 그 1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얘가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를 다시 맞아주신 겁니다. 다음에 나쁜 놈이 아닌 세 번째 이유는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남에게 사기치거나 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악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가서 남에게 쏘갔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탕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창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저는 아버지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출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니,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나갈 놈은 나갑니다. 나가지 말라도 나갈 사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보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마디 말로 들려주는 것보다는 한번 보고 경험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봤을 때 부모 귀한 줄 알고 집이 따뜻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정신 차렸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그 구절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귀한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인생을 30년, 뭐 일찍 결혼하면 25년이겠지만은 30년 더 살아보신 부모님의 말씀은 보약이고 재산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인생의 경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름과 나이를 맞바꾼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둘째를 생각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겠고 아버지 품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탕자의 삶을 후회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진실된 삶을 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군에서, 제가 이제 군인 지역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 지역에 철책선인데 거기 군 지역에 있었는데 사단 헌병대에서 대대 주임 상사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셨어요. 헌병대 주임 상사,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죄를 지면은 제일 무서운 데가 영창 가는 건데 그게 바로 헌병대에 관련돼 있으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헌병대 주변을 건너갈 때는 조심해서 날아갑니다. 그만큼 헌병대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것도 뭐 장교는 아니지만 주임 상사니까 제일 높은 거죠. 그것도 옛날 이야기니까. 제가 그 교회에 다니실 때 그분은 70이 넘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전부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세상 권력과 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권력으로 돈도 많이 끌어모으고 연금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자리에 땅과 건물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그 시내의 땅과 건물이 아마 제가 그때 본 거로 적어다고 말씀해, 주변에 집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시내고 거기다 연금 나오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합니다. 집안 얘기니까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업을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니까. 자식이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마라. 몇 번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하나씩 없어져 갔으니까. 하면서 돈을 구해주면서 결국은 하나씩 건물 하나 팔고 땅 팔고 하나씩 없어진 겁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벽마다 두 분은 기도하시는데 생활은 펴지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교회에서 음성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교회 건물 청소하고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 집사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여자 권사님은 성비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지금 맛있는 생선을 고기를 줘서 당장은 배를 채울지 모르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도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실제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못 나오시는 분도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나오시겠죠. 뭐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금요기도에는 교회의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와 나라와 다음에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적인 모임 중에서 가장 적게 모이지만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 거기다 놓으시지 않습니까? 바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금요기도에까지 놓으시니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큰아들은 이 집의 가문을 이어가고 장자이고 책임자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이 많습니다. 첫 번째 형의 잘못은 동생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그거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문의 장자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출한 동생을 말리지도 않았고 집을 떠나서 동생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과연 형으로서 본분을 다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신자를 돌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형의 잘못은 30절에 나와 있듯이 동생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마치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듯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30절에 보면 첫 마디가 창녀들하고 함께 사는 개를 왜 아버지는 맞이해 주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은 그는 동생의 소식을
약간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창녀와 산 동생을 왜 받아줬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동생이 폐인이 될 때까지 침묵으로서 모르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비성경적이고 위선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형의 잘못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들어왔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28절에 보면 나오죠. 그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동생을 미워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위해 사나운 마음이 있었다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형의 본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눈물이 없는 형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네 번째로 형의 잘못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몇 년간 밭을 갈며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재산을 탕진한 놈에게 왜 입맞춤을 하시냐 라고 아버지는 불공평하다고 그는 질투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오리발을 내밀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뭐가 다릅니까? 죽이지만 않았지만은 가인과 다를 게 없는 형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집을 나간데도 관심이 없었던 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형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나 이거죠. 왠지 피하려고 하고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셨더라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형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척했으나 동생 앞에서 화를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에서 내 할 일은 잘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또는 성도에게 화를 내고 지나가다가 화가 난 사람하고는 지나가다 괜히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만약 그렇게 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탕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형입니다. 형제의 상처를 안아주고 위로한다면서 괴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데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떠벌리기 좋은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문내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결국은 형제와 싸우고는 순을 바꿔달라고 말했다면 그것도 탕자입니다. 자기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미워지는 거죠. 진실된 행함이 없는 성도는 거짓 성도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유형의 탕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기다가 얻어맞고 돌아온 탕자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거는 바로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탕자입니다. 이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탕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첫째와 같은 그들이 문제입니다. 탕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술과 쾌락과 노름 등에 중독되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드라마에 빠진 것도 탕자입니다. 중독이 됐다면. 찬송 부를 때는 잘 따라 부르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면 주무시는 분 계십니다. 탕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예요. 저도 쭉 보면은 찬송할 때는 잘 하시다가 딱 시작되면 주무시더라고요. 3부 예배 때 참 많으시던데 1부 예배 때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3부 예배 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그러시겠죠.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도 탕자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고 대화를 피하는 사람도 탕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탕자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새가족 순장님들하고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맡았습니다. 상대방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아가지고 일찍 가려는 급한 마음에 제가 유턴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근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저는 같이 탑승했던 목사님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저는 오늘 설교로 탕자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게 딱 1시 반쯤인가? 그때 먹고 돌아올 텐데 얼마나 맞아 떨어진지 하나님 너부터 해결해라. 나부터 법규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킬까? 그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는 진짜 반성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가지고 100세까지 사니까 50년 먼저 갔다 볼 수 있죠. 네. 천국에서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니는 할 일도 많은데 벌써 왔니? 그렇게 마시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너 때문에 바쁘고 할 일 많으신 목사님하고 순장님들 너 어떡할래? 여담입니다. 여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웃지도 못하고 같이 인사도 못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조건 교회 차는 60km,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60km 달릴 테니까 저보고 빨리 가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을 사탄으로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저는 탕자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돌아온 탕자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와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맞다 봅니다. 돌아온 탕자와 돌아오지 못한 탕자. 돌아온 탕자는 탕자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탕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만족을 찾으러 교회를 떠나갔으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 따뜻하고 평안함을 진심으로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절하게 자족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탕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 그는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은 참 그리스도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 화를 내고 동생도 미워했습니다. 형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잠깐 스쳐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나, 교회에 늘 머물렀으나, 아버지 안에 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눈물과 사랑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